이 옆에 분들에게 만나서 반갑습니다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네.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다시 한번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울이라는 청년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제대로 믿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교회를 회방하는 모습으로 살다가 은혜를 받고 이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사람이 된, 또 그렇게 되는 과정을 기록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이 사울이란 청년의 뜻은, 사울이란 이름은 내가 제일이다, 내가 대빵이다, 내가 제일 잘났다, 나보다 똑똑한 사람 없다, 내가 제일 많이 배웠고 내가 가장 확실한 히브리인이고 내가 율법을 너무 잘 알고 내가 가르친 것이 하나도 없고 나는 선한 사람이다, 이런 뜻으로 사울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바울로. 나는 작은 자다, 지극히 부족한 자다, 나 같은 죄인은 없다, 이런 뜻으로 이름을 바울로 바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바울이라고 부르지 않고 사울이라고 부르면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사울이 바울이 되는 과정, 예수님을 믿는 과정에 있어서 그가 기도한 것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갑자기 사울이라는 청년이 눈을 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빛이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그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눈이 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눈이 먼 것도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왠지 모를 고뇌에 사로잡혔습니다. 밝은 빛은 무엇이며 그 음성은 무엇이며 나도 모르는 힘에 이끌려서 내가 넘어져 있던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지금 내 마음에 찾아온 이 갈등은 도대체 뭔가, 나는 왜 이렇게 약해졌는가,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이렇지 않았는데. 여러분, 그는 음식도 먹지 않고 앞도 보이지 않고 너무너무 힘든 상태에서 그렇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한 일은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그에게 환상 보여줬습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눈멀고 음식조차도 먹고 싶지 않은 마음을 가진, 정말 한 번도 체험하지 못했던 그 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찾아와서 안수하게 되고, 그때 자기의 눈을 뜨게 되는 것을 그가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선지자 아나니아를 보내고, 그리고 아나니아가 그에게 안수함으로 눈이 밝아졌습니다. 사울이 저지른 죄는 너무 잔인하고 너무 매정하고 너무 처절한 것,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였지만, 그래서 눈이 머는 징계를 그가 당해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께 기도했더니 볼 수 있게 된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 사울이란 청년이 한 기도는 다른 기도가 아니고 회개하는 기도였습니다. 그가 한 기도 내용이 간절한 회개의 기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시고 그의 기도를 통해서 그 회개를 보시고 그의 모든 형편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말할 때 기도하는 중이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도 더 바른 표현은 없습니다. 찬송하는 중이다, 말씀을 보는 중이다, 혹은 성경 읽는 중이다, 그가 설교하는 중이다 라는 표현보다도 기도하는 중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가장 확실한 회개에 대한 합당한 표현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진실한 기도는 회개를 통해서 영혼이 살아납니다. 죽었던 영혼이 새 생명을 얻게 되고, 굳었던 심령, 완고한 심령이 부드럽게 되고
온유하게 되는 역사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영적으로가 살아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가 된다는 것은 이제 생명이 드디어 왕성해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심령에 새 생명을 넣어주십니다.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가 새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너무 사모하고 그 은혜에 대한 욕구가 강렬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죄를 깨닫고 그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다면 거기 모든 것이 풍성하게 되는 새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 줄 믿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걸 확실히 믿어야 그분 앞에 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그분의 보좌 앞에 나가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기도할 때 그들은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를 반드시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대상보다도 그 어떤 소유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능력 있고 가장 풍성한 분인 것을 믿어서 우리가 그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믿음이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저가 이제 기도하는 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가 이제 기도하는 중이다. 이것은 지금까지 사울이라는 청년이 바리새인으로서 기도했던 모든 것과 구별된다는 겁니다. 이제 기도한 거 아닙니다. 바울은 사울이라는 청년은 어릴 때부터 기도했습니다. 그는 그가 말한 대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가장 확실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가장 분명하게 율법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고 하루 3번씩 무려 9시간이나 꼬박꼬박 기도했던 사람들, 사거리에 서서 혹은 회당에서 혹은 성전에서 혹은 집에서 끊임없이 기도했던 사람들을 가르쳐서 바리새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지키면서 율법을 지키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통곡의 벽에서 까만 그 더운 날에 까만 코트를 입고 여기 까만 모자를 쓰고 어떤 사람은 검은 안경을 쓰고 토라를 들고 벽에 서서 어라라라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루 종일 그렇게 합니다. 랍비르드라고 얘기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 이전에 바리새인으로서 사울이 기도했던 것을 기도로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이제야 기도한다. 저가 이제 기도하는 중이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 것을 기도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그가 지금 처음 눈 멀고 기도한 그것을 이제 처음 기도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집가라는 거리에서 눈 멀고 음식 먹을 마음을 잃어버리고 기도를 처음 시작한 그것이 첫 기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저를 포함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주님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기도 시간을 보내지 않았는지,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세월을 살지 않았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나는 정말 영으로 기도했는지, 정말 그분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기도를 드렸는지, 무수한 세월을 주님 앞에 머리 숙였지만 혹시 내가 하나님이 듣지 못할 기도를 한 것은 아닌지, 종종 기도하지 않았어 당신 이렇게 말하면 언제요? 이렇게 우리가 반문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자신의 부족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허물과 죄를 진실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부족과 허물 때문에, 죄악 때문에 가슴을 찢는 그런 고뇌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구하는 일을 포기한다면, 우리가 서원하지 않는 기도를 한다면, 은혜를 구하지 않는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과의 화해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그런 기도를 한다면, 형식적으로 자기 자랑을 하는 그런 기도를 한다면, 겸손이 아닌 허영으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바리새인들처럼 두 손 들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에 만족한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보다도 세례의 기도를 더 인정해 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남을 의식하는 기도, 남을 정죄하는 기도를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저기 있는 저 세리 같지 않아서 고맙습니다. 이쪽에 계신 분들 죄송합니다. 저 세리 같지, 여기도 세리 같지 않아서, 저 세리 같지 않아서 좋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것, 저 창기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했고, 나는 근체와 회양과 박하의 11조를 꼬박꼬박 드렸고, 나는 불의, 간음, 어떤 악도 행하지 않았고, 나는 정말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자기를 알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기도를 했던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주님은 그런 바리새인 기도보다도 진심으로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기도를 더 기뻐하시는 것,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과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그대로 실체를 알고 고백하는 은혜로운 기도, 영적인 기도 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리나 창기들은 진실한 기도했어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얼굴을 들고 하나님을 볼 자격도 없습니다. 원망이나 불평이나 책임을 남에게 전가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듣지 않은 기도입니다. 세리나 창기들이 했던 진실한 기도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것은 자신을 실추시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기도를 큰 소리를 했습니다. 나는 금식했습니다. 나는 11조를 꼬박꼬박 드렸습니다. 나는 불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악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쟁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압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압니다. 나는 막대기와 같습니다. 주님이 나를 용납하지 않으시면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나무젓가락 하나도 들 수 없는 사람입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은 진지하고 정직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의 진실한 기도는 영적인 기도입니다. 영적인 기도에는 반드시 죄의 고백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정죄하는 마음 없습니다. 원망하는 마음 없습니다. 책임을 전가하지 않습니다. 짐을 짊어집니다. 그 짐을 다 짊어지지 못해서, 그 짐을 다 짊어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오히려 애통해하고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는 사람들, 그들이 영적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변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말이 능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 없는 그 기도가 더 강력할 수 있습니다. 성전에 와서 세리처럼 어쩌면 우리 중에도 한켠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공동체에 섞여기가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처음 청년 시절에 은혜를 받고 교회 갔을 때 그런 마음으로 교회 다녔어요. 어떻게 내가 목사님 얼굴을 감히 쳐다보나, 언감생심 내가 어떻게 목사님하고 악수를 하나, 내가 어떻게 교회에서 국수를 먹나 우리 교회는 국수를 안 삶으니까 밥을 많이 드셔도 됩니다. 그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은 하지 않지만 그 중심에 애통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는 소원이 너무 강력해서, 너무 커서 그냥 울먹일 때도 있어요. 눈물을 볼 수가 없어서 울컥거리는 기도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기도가 결코 의미 없는 기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기도가 풍성한 기도가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실한 기도, 영적인 기도 하십시오. 허공을 치는 그냥 맴도는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가 영적인 기도인지 기도하다 보면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기도를 들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식이 없어도, 길게 하지 않아도,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영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 앞에 그분의 성품을 닮아 기도한다면 얼마든지 하늘의 보좌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 얼마나 하나님 답답할까요? 우리가 보기에도 답답하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안 하고 그러면 쌩짜라고 안 하던가요? 답답하지 않던가요, 여러분? 같이 사는 사람 중에 혹시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같이 사는 사람 있습니까? 그때 어때요? 마음이 답답하지 않던가요? 우리 하나님 보시기 어떨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찌 보든지 그분 앞에서 그분을 감동시키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울의 한 청년은 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예수님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어요. 아주 잔인하게 따랐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렇게 성경 말씀하셨지만 사울은 그걸 거절했어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내세웠습니다. 내가 할 거야, 내가 제일이야,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진실한 기도만 우리 주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고 들으십니다. 근데 사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분의 이름이 없으면, 그분의 십자가가 없으면, 그분의 보혈이 없으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 없는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먼저 그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분의 이름을 생각하고, 여러분, 그분의 피공로, 그분의 이름 의지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의 한 청년은 성품이 모순된 자였습니다. 경건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에 사랑이 결핍돼서 증오심, 악한 계획, 적대 감정, 이런 거 가지고 있었어요. 남을 죽이려고 하고 잡아 가두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다 없애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할 때, 용서할 때, 우리가 관용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마음의 악감정을 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주님께 아무리 나와서 부르짖어 봐야 우리 주님 듣지 않으십니다. 먼저 그분과 화해하고 그 다음에 사랑의 마음, 평안의 마음, 용서의 마음 가지고 간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어떤 거친 감정이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거 다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시는 그런 애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열쇠를 끼워서 오른쪽으로 돌려야 되는데 왼쪽으로 돌렸어요. 손잡이를 오른쪽으로 돌려야 열리는데 왼쪽으로 돌렸어요. 문이 열리지 않아요. 하나님 들으실 수가 없어요. 섭섭이 오늘 다 떨쳐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쁜 생각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악한 감정, 증오심 우리 성도들에게 어울리잖아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되어서 여러분이 축복받은 사람이 되길 원하면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관용하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꼭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 듣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무릎을 꿇어도, 규칙적으로 기도해도 큰 바리새인의 기도에 지나지 않아요. 사울처럼 그렇게 기도 많이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루에 9시간씩 기도했잖아요. 악한 생각, 나쁜 행동에 빠져 있는 사람은 절대 기도 응답 받을 생각하지 말아요. 악한 생각에 빠져 있고 나쁜 일에 빠져 있으면서도 뭐가 잘 되면 반드시 나중에 한번 고생을 합니다. 반드시 한번 고통을 당합니다. 잘 되는 것 아닙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곳에서부터 여러분을 꼭 구별해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그 말을 들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 뜻대로 살 때 그분도 우리 뜻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믿는 자녀들은 어떤 경우라도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결단하는 그런 은혜로운 삶을 꿈꾸며 실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표범이 그 반점을 없앨 수 있을진데 우리가 우리 죄를 없이 했을 것이다. 우리가 훈련해버린 잘못된 습관은 여러분 피부색이 제자리로 돌아간 것과 똑같아요. 저는 지난주에 필리핀 자매 둘이 와서 만났는데 아니 필리핀에서 볼 땐 그래도 좀 예쁜 축이었는데 한국에 오니까 아이고 내가 너무 못난 사람 데려온 거 아닌가. 사람의 피부는요 그냥 되돌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우리 성경은 사람의 습관이 사람의 피부가 변할 수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변하기 힘든 거라 그래요. 우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야만 우리가 새로워지고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 은혜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세워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맺으며 여러분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은 첫 번째 기도를 응답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첫 번째 기도 응답을 꼭 경험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 바로 응답이 되었어요. 보게 되고 삶의 의욕을 찾고 그가 목적을 분명히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넓은 길을 볼 수가 있었어요. 기왕에 기도할 것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처음 기도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처음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도를 많이 못해서 아니요, 많이 한다는 것, 우리가 말하는 횟수라든지 그 기도 시간의 긴 것 이런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그런 것들, 회개, 진실,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귀 기울이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 정직한 마음, 악을 멀리하는 마음, 그것 가지고 하나님과 일절로 만나면, 믿음으로 만나면 여러분의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한 청년이 이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저는 예수님께서 보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라고 사울에게 말하신 것처럼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보라 서원교회가 기도하는 중이다 라는 소리를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원교회가 기도하는 중이다. 어느 교회가 기도하는 중이야? 어느 교회는 철야 기도가 뜨겁대. 어느 교회는 새벽 기도가 은혜롭대. 응답을 받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사람들이 말할 겁니다. 서원교회가 기도하는 중이다.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간절한지, 금요일 밤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뜨거운지. 여러분, 교회에 막힌 담이 무너지고 거친 것들이 사라지고 짓눌림들이 제거되는 역사가 그 일을 통해서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서원교회 이남용 목사가 기도하는 중이다. 아멘. 우리 목사님 요새 기도 좀 한대. 이런 소리.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서원교회 성도들이 기도해. 그들이 기도를 시작했어. 아무개 집사가 기도해.
정말 간절히 기도해. 그가 기도를 회복했어. 이런 소리를 듣게 될 때 여러분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을 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과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저는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 응답 받길 원해서 방해받지 않으려고 집에 들어가서 안으로 문을 잠그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누군가가 골방으로 들어가고 여러분 누군가가 침상에서 기도하는 삶을 시작할 줄 믿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감동도 기적도 없는 이런 인생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시작하는, 하나님 인정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내일부터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민망할 정도로 여러분 이름을 적어놓고 게시판에 막 해놨어요. 여러분 이름 잘 찾아서 거기 하나하나 붙여서 21일 동안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것을 광고하자고 드린 말씀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동안 나쁜 습관이 떠나고 기도의 습관이 여러분에게 정착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큰 기적의 역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무엇 때문에 기도를 멈추셨나요? 무엇 때문에 성전 찾는 일을 여러분이 포기하셨나요? 무엇이 그것을 막고 있습니까? 시간이 없으신가요? 피곤하신가요? 길이 너무 멉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심리를 걸어서 기도했다고 하시나요? 늦게까지 노동을 했기 때문에 너무 피곤해서 새벽에 일어날 수 없을까 해서 보따리를 싸들고 교회 와서 잠을 자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너무너무 낮 시간에 사역을 많이 해서 혹 잠자는 시간 부족하지도 않고 또 기도의 시간 늦지도 않으려고 벽에 못을 박아놓고 목줄을 풀지 않은 넥타이를 여러 개 걸어놓고 일어나자마자 그걸 걸고 양말도 벗지 않고 바지도 벗지 않고 와이셔츠도 벗지 않고 그렇게 자다가 기도하셨다고 하네요. 여러분 그 교회가 어떤 부흥을 경험했는지 여러분 중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줄 압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번 기도회 때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고 진정한 소원을 아뢰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귀를 기울이며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를 단 한 번이다 할 수 있길 원합니다. 사울은 단 한 번 기도했는데 눈을 뜰 수가 있었습니다. 사울은 삶의 연력을 단 한 번의 기도로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바리새인의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시간 기도했고 여러 번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듣지 못할 기도를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고 내일부터 교회가 또 기도를 시작하는데 하나님 이때 한번 진지하게 내가 한번 시간을 내서 기도할 수 있기를 합니다. 환경을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는데 그건 넘어서서 극복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